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새해가 되면 내가 이런 일은 꼭 해야지라고 결심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레포츠 센터에도 연말 연초가 되면 그 등록하는 사람들이 보통 때보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열정만 가지고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고 다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외과의사협회의 회장이었던 이동윤 선생이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거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라. 그래야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지침을 줬어요. 첫째, 운동량을 일주일에 10% 이상 늘리지 말아라.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 운동을 한 다음에 정리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한 다음에 정리 운동을 해라. 세 번째,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운동을 병행해라. 뭐 산책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운동의 지속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침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컬럼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운동 전문가 트레이너들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 몇 년 전에 일부러 제가 우리 수영장에 가서 수영 코치한테 수영을 한 1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배운 수영은 개헤엄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는 수영은 할 줄 알아도 폼나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나이 진짜 50 넘어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벌게 벗고 차렷 자세 해가면서 말 그대로 음파부터 음파 이러면서 발차기부터 한 1년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1년을 배웠는데 제가 평생 수영한 것보다 제대로 시작하니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게 낫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무작정 도전하고 시작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고 무작정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무섭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저 너무 요즘 은혜 많이 받아서요 주의종 될랍니다. 선교사 할랍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추천서 써주십시오 이러고 오시는 분들, 내가 볼 때 영 아니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다 선교사 되고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교 가서 목회자 하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뭘 할 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좀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 오늘 소개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까지 12사도와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주로 다룬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분수령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주로 소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과 13장부터 이후가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분수령이 되는 13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모금액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데 저희가 이렇게 성도들이 조금씩 헌금해서
이거 보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바나바하고 사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사람이 동행을 하지요.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같이 와요.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는 예전에 했던 대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실제적으로 1년 안에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5명의 이름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굉장히 출신 성분과 인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고 시몬은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거는요 라틴어로 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아프리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니게르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기오는 이게 라틴어예요.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궁궐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잘 섞이고 이스라엘 출신과 타 지역 출신이 함께 있고 권력층과 평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구성원들을 보면 혈연, 지연, 계급 면에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이렇게 잡음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을 2절이 소개하죠. 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주를 섬겨 금식하며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은 교회가 모일 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 뭘 선택하느냐? 오직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노력하다 보니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갈등의 요소를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멈추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이 삶의 계층을 완전히 뛰어넘는 안디옥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것보다는 교회가 예수님만을 각각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런 자연적인 갈등들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참 은혜스럽게 평화롭게 교회가 잘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안디옥 교회에 충격적인 메시지 하나가 등장하지요. 자, 2절을 마저 읽어볼게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느 날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당사자들에게도 곤욕스러운 이야기고 안디옥 교회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아무것도 모르고 지도도 없이 무작정 길을 나서는 나그네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정보가 다 공유돼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아프리카, 유럽의 터키, 동남아시아 전 세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지금은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다 공유가 됩니다. 언어, 풍습,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여기서 그 나라
놓고서 다 준비를 한 3, 4년간 합니다. 언어부터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그 사람들 문화를 익힌 다음에 그리고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의 그 열매가 많습니다. 근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언어가 안 되고 문화적인 게 뭔지 모르니까 가서 몇 년 동안 부딪히면서 살면서 터득하면서 하는 게 과거의 선교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무조건 선교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한 교회도 걱정이 되죠. 지금 개척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포화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목회자 5명이 감당하기도 턱없이 지금도 부족한데 그 중에 2명이 빠져나가면 3명이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2명은 실질적인 바나바하고 사울은 5명 중에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2 사람이 빠져나가면 남은 리더들과 남은 그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게 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2 사람을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떠나는 2명도 남아있는 3명도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들은 선교를 과연 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될까? 옥신각신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자, 3절에 볼까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걱정 대신 순종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문제가 많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현실은 너무나 막연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분명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온 마가를 데리고서 선교를 갑니다. 그들이 있는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한 25km 정도 가면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그들이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선교지가 어디냐?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 구보로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선교를 가는데 너무 모르는 곳을 갈 수가 없으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고향을 선택해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곳이 고향 아닙니까? 우리는 고향하면 다 추억이 있고, 고향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 설레게 하는 곳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고향을 선교지로 선택하고 가는 내내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가족과 혈연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가족 전도인 것 같아요. 차라리 무슨 이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어떤 일을 하다가 만난 동업자의 관계 속에서는 전도하기가 그나마 쉬운데 내 부모, 형제, 자식,
내지는 친척들을 전도하기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이 바나바는 설레기도 하지만 너무 익숙한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부담도 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루기아 항구를 떠난 배가 한 200km를 달려서 그들이 구보로 동쪽에 있는 살라마라고 하는 섬의 동쪽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은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이때부터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울이라고 쓰기 시작해요. 외국 사람들에게 그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외국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써서 개명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담에색 도상에서 뭐 그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고 말하지만 맞는 얘기지만 공식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하는 선교예요.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낯선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과를 소개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요즘 예능에 여러분 그 우블리라고 하는 중국 배우 나오죠. 추자연 씨의 남편. 그 사람이 서툰 한국어를 할 때 너무 그 귀엽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대박 그러잖아요. 대박 이걸 배웠어 이 사람이. 대박. 응? 우블리의 표현대로 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의 일행이 섬에서 선교한 결과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였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면담을 요청할 정도로 좀 만납시다. 나 당신들한테 물어볼 게 많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요청할 정도로 말 그대로 선교가 대박을 친 거예요. 자, 어떻게 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이 섬에서 이렇게 선교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숨어 있어요. 긍정적인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보다 먼저 이 섬에 도착해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핍박이 임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질 때 그때 이 구보르 섬에 와서 먼저 정착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한 교인들이 전한 복음에는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온 바나바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만 열매가 많았어요. 아니,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먼저 와서 전한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었고 나중 온 사람들이 효과가 있었느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서 온 이 교인들은 아마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문이라는 박해를 피해서 피난처럼 여기에 와서 정착해 살다 보니 또 처음 와서 정착해 살다 보니 너무 낯설고 두려워서 그랬는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항상 뭔가 불안에 쫓기는 사람들 같고 표정 자체가 행복한 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정말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사 같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우울하고 힘든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앞에 먼저 온 기독교인하고는 표정이 다른 거예요. 항상 웃고 뭐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너는?
그럴 정도로 늘 웃고 똑같은 복음과 똑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확신에 차서 기쁘게, 그리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복음, 네가 말하는 예수가 뭐길래 너는 그 예수 얘기만 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너는 그 예수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으냐?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를 보고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전도지를 누구한테 가서 주는데, 전도를 하는데 죽도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처럼 참 힘없어가지고 예수나 좀 믿으세요 이러고 전도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긍정적으로 달라야 돼요. 누가 봐도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치유나 기적이 일어나야 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만 해도, 항상 행복해 하기만 해도,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만 해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하고 달라야 되는 거, 긍정적인 다름. 기존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아니나 별로 다를 걸 못 느꼈는데 꿈의 교회 교인들은 다르더라.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행복해? 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그 사람 보고서 꿈의 교회를 안아볼 수 없고, 그 사람 보고서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전도지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은 바로 그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처음 해서 전도가 잘 된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먼저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보로 섬을 다니면서 종횡무진 전도를 하던 이 바나바의 일행이 살라마에서 한 150km 떨어진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그 지역의 구르브 섬의 행정 책임자였던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지역이 복음화 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차근차근 복음을 들은 이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 복음의 구분능선을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항상 어떤 영적인 좋은 일에 방해자가 생기거든요.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거의 그러는 때 예상치 못한 방해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6절, 8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자, 총독 옆에서 항상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던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이렇게 마술 같은 거를 하면서 이것이 마치 신이 준 계시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예언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게 마치 무슨 신이 예언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총독 옆에. 그런데 이 총독이 늘 자기 손아귀에 있었는데 진짜 예수를 믿어서 자기를 배척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이 바 예수가 총독에게 결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독이시여,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정치범으로 얼마 전에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건 저놈들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를 총독께서 믿으신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분명히 충돌할 것이고 교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로마의 황제가 당신을 믿고 여기를 총독으로 내려보냈는데 황제가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이 바 예수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거의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왔었는데 느닷없는 이 방해자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상황, 뜻밖의 난관을 만난 거지요. 장애물을 만난 거죠. 이때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자,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담대히 맞섭시다. 자, 바나바와 이 바울 일행이 뜻밖의 만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담대함으로 극복했더래요. 담대함으로. 세상이 분명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 유지예요. 총독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주변에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주눅 들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맞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한 해를 지내는 연말에 내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고 정말 내가 꿈꿨던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왔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뜻밖의 난관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그게 경제적인 난관이든 주변의 경쟁자의 난관이든 여러 가지 법적인 난관이든 난관을 만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바울의 일행이 담대하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짜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선언하죠. 내 눈이 보이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이 가짜 예언자가 눈이 멀게 돼요. 맹인이 됩니다. 권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두 사람과 진짜 신 앞에 속절없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이 바 예수를 보며 총독은 누가 참 신인지를 알게 돼서 예수를 결국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세상의 권력 또는 교활한 지혜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힘들이 우리 인생길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등 뒤에 주님이 계시니 담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운 계획을,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일을 잘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가도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잘 못하고 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셀리더, 교사, 찬양대 이런 봉사를 하다가도 가족들의 문제라든지 주변의 어떤 상황들의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방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문제가 왔다고 해서, 염려가 왔다고 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방해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십시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들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세상보다 더 강하고 세상보다 더 뛰어난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시고 부딪히십시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지만 내 뒤에 계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작은 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무너졌던 것처럼 난 여러분에게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바나바도 바울도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이 첫걸음을 잘 뛰었기 때문에, 첫 경험이 그들에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 평생 아름다운 결과를 맞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걱정이 앞섭니다. 창업을 하든 회사를 들어가든 사람을 만나든 첫 경험이라는 것은 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걱정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의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드러날 때 우리의 시작은 길이 열리는 마지막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인생길을 도전할 때 영적인 방해, 세상적인 방해, 그런 경쟁을 만났을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시작이 멈춤없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제대로 시작합시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잘 여러분 정리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뭔가를 시작하셔야 한다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잘못을 끊임없이 되짚어보면서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쓰러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자기의 잘못을 다시 일으켜 고쳐 세우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를 끊임없이 다시 세우는 게 인생이에요. 제대로 하십시오. 늘 시작만 하고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대로 시작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